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His name is Eternal Father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품,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이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고 묵으면 묵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티지 물건이라고 하지요. 오래된 자동차, 오래된 아주 희귀한 자동차들, 혹은 오래된 그 아주 유명한 이 장인이 만든 가구 같은 고가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면은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와인, 좋은 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 풍미와 가치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간은 가치의 심판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가치의 심판자가 바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품들, 한정된 보물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경험들, 배움과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젊을 때에는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얕은데 사람의 나이가 60, 70, 80, 90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깊은 시간의 세월만큼 그 인생의 경험과 배움과 지혜가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과 나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시간이 깊음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방금 만난 사람과는 깊은 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무들, 20년, 30년, 50년 가까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믿어왔던 사람과의 그 깊은 시간의 관계는 돈으로 가치할 수 없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가치가 더욱 더하게 되고 그것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동과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분의 이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온 인류의 기쁨 소식과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우신 분인데 2000년 전이나 오늘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그 깊은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이름을 Eternal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과연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구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해요. 돈보다 건강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행복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요, 한 노총각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못한 이 사람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 3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다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얘기하시겠어요? 벌써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사람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서요,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돈, 여자, 결혼 3가지가 소원입니다.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돈, 여자, 결혼 요 3개 주세요. 다음날 하나님께서요, 이 청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3가지 소원을 동시에 응답해 주셨어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거 안 웃으시는 분들 집에 가면 웃으시게 될 거예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 돈, 여자, 결혼.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말할 때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과 또 내 배우자와 결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 여자와 결혼하니까 정말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가 어디 들어가요? 가방에 들어가요. 멸망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에게는 돈도 필요 없어요. 산의 진미 필요 없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면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죄가 씻기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오늘 천사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헬라어로는 예수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말로는 예수.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2글자로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Savior예요. 구원자, Salvation, 구원을 뜻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요,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간의 지키려는 행복도, 아무리 내가 황금과 보물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예술가의 수십억짜리 그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치워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천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 하시자면 오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병을 알면은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소중함을 알게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가정이 깨어진다던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 소중함을 알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부모님 돌아가셔야 깨닫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구나, 부모님 사랑이 큰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들었을 때 이제 기껏 해봤자 한 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게 돼요. 있을 때는 몰라요. 잃어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소중한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을 많이 가게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예배하는 장례식도 있지만 때로는요, 한창 젊은 나이에 40대든 50대든 60대든지 간에 안타까운 사고와 병으로 인해 천국으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참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호흡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천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23절 후반절에 번역해주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아까는 God is Savior.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번에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학창 시절에요, 저희 교회가 법원 사거리에 있을 때에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그 집에 가는 길에는 그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편의점도 없었고 골목마다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밤길 걸어가는 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요, 이 골목길 딱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손에 들고 갔던 게 있어요. 뭘 들고 갔냐? 성경책 아닙니다. 짱돌 2개. 그래서 누구든지 나타나기만 해라, 던지고 도망가겠다. 운동화 끈을 딱 조여맸고서요, 옛날에는 골목마다 이런 데다 좀 나쁜 형제들이 아니죠, 형들이 있었어요. 한 푼 줍쇼 하는, 털어서 나오면 100원당 한 대. 그래서요, 이 골목길 들어갈 때는요, 긴장 많이 하게 됩니다. 운동화 끈을 찡겨매고서요, 여차하면 뛸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도요, 밤길 걸어가다 보면 등에 식은땀이 흠뻑 젖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길 소년이 걸어갈 때 만약에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가 준다면, 그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할 든든한 사람이 내 손 붙잡고 있다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간다면 짱돌 들 필요 없어요. 운동화 끈 조여맬 필요 없습니다. 아빠 손 붙잡고 어두운 밤길 걸어갈 수 있어요.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승리하고 이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프로는요, 폼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나타내요. 프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클래스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클래스가 달려요. 영원히 동일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클래스 중에서도 최고의 클래스, 진짜 퍼스트 클래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오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이 언제부터 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 있어요. 구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저 창세기의 모든 사건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모세가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을요 BC 1500년도에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이,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흘러가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해야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위안을 좀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뭡니까?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변치 않는 이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은 임마누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절망의 문제 속에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요,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오래간만에 제 친구 동창 목사를 만났습니다. 함께 대학 생활도 했고 미국에서 같이 유학도 하고 같이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저 조치원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수원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8년 동안, 한국 들어온 지 8년 동안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2달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셉아,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전 이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저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보다 제가 좀 살도 쪘어요. 나이도 좀 먹고, 뭐 8년이나 시간이 짧지만 시간은 흐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너 대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
저는 이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이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친밀함, 그때 느꼈던 우정, 그 편안함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말합니다. 너 너무 많이 변했어. 너 왜 그렇게 됐냐? 너 불편해서 내가 못 만날 것 같아. 변해버린 사람한테는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동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나, 내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이 복된 성탄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